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가운데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104장입니다. PPT가 화면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린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시리오 임마누엘 곧 소서지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시리오 임마누엘 곧 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참 진리의 길 보이 갈 길을 인도하소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고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암망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우리 찬송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65장 찬송 65장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우리 마음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돈 다 묻고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자신이 헤아리기 어렵구나.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이 자리에 내리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2부 예배로 경배드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80번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80번의)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을 부르시고 박영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타지에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분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또 고향에 가신 분도 있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요. 약간 모두 복 많이 누리시고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에게 설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주일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2023년 신년 초 하루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짐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교회를 아버지여 만들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생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지상교회 신내주일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매 이 땅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유민주를 바탕으로 하는 법치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며 높고 낮음이 없는 우리 인권을 잘 보장될 수 있는 나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에게는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전파하며 생활의 기도 속에서 늘 성장하여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세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경제가 그렇고 전쟁 속에서 무고한 양민들은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과거의 노아의 방주와 같은 우리의 크나큰 재앙을 다시 한번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이 번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을 다니는 자에게는 직장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동료 간과 상하 관계에 늘 유대 관계가 관계 회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루속히 질병의 자유함을 얻게 하여 마음껏 주를 전파하며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의 회복이 오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침체되었던 그리고 우리들 마음이 이완되었던 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굳게 다지게 하여 주셔서 신앙의 옷깃을 여매며 날로 성장되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의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된 증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팩트의 진실로만이 역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하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아로새길 수 있는 그리고 사탄과 마귀에서 승리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에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시간 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성기산 목사님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삶에 승리의 삶에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리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추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의 당부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를 네 번째 주일이자 한국 고유의 설 명절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온 가족과 일가 친지들이 함께 주 안에서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물론 그분은 구세주이기도 하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또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한 지 3일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과 부탁을 따라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의 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베드로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부로 있다가 부름을 받을 때에 원래의 사명,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 사명을 이제 그는 되찾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거하여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씩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우리의 선배이기도 한 스승이기도 한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십니다. 베드로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옴을 깨닫고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쩌면은 그가 이제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것을 직감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움을 깨닫고, 이 말은 이제 천국으로 부름을 받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육신의 죽음이 끝나면은
새로운 하늘의 삶을 이어갈 것을 그가 말씀을 하고,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짐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름에 캠핑 가족들이 텐트를 가지고 캠핑에 어떤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그 텐트를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텐트를 가지고 며칠간의 여정을 가지고 이렇게 여가를 지내는데, 그 텐트나 가벼운 도구만 가져가지 냉장고를 메고 가는 사람이나 세탁기를 메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깐 머물다가 올 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도구들, 가벼운 짐들을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사람들인데 주렁주렁 세상에 무거운 것들만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무거운 것들 때문에 주님에게 달려가는데 지장은 되어지지 않는죠.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소돔성에 남겨놓고 온 갖가지의 자기의 재산과 갖가지의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서 뒤돌아보았다가 그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죽고 말하지.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거운 죄의 짐이나 또 무거운 세상의 모든 짐에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늘 주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최대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나가면서 같이 베드로의 권면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장막에 있을 동안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장례집에 이 건조등이 켜 있었습니다. 이 건조등이 켜 있는 그러한 집에는 저 집에 초상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건조등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너도 언젠가는 저 건조등에 달려있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을 그 건조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물론 이 집이 초상집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건조등이 우리의 미래를, 언젠가는 우리도 이 건조등이 켜져 있는 집안의 한 사람처럼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의 순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직감을 하고 이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내가 순교를 당해 죽기 전에 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독인들에게 남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시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박해와 고난 중에도 꿋꿋하게 믿음 지켜나가라고 이 말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며, 가정 공동체이며,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의 공동체 중에 일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며 더 나아가서 생명이 끝나기 전에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영향력이 있는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떴던 해가 내일 또 뜰 것이다. 오늘 떴던 그 해를 내일 다시 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내년도 우리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해입니다. 하나님이 내일까지 우리를 살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내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해야 우리가 내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값이 있고 또 복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남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시편 90편에서 신속하게 날아가니 우리 날이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을 신속하게 날아간다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고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문상하러 와가지고 그분은 이 땅에서 별로 할 일도 없고 한 일도 없고 잘 죽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 문상으로 온 사람들이 그분은 참으로 믿음이 좋으셨고 참 연약한 자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섬김의 사람이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 이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는 그가 마지막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남겨서 많은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남겼듯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각자의 맡겨진 사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찬양단으로, 때로는 구역을 섬기는 자로, 때로는 기관을 섬기는 자로, 때로는 바나바와 같이 구제의 사역을 하는 자로, 때로는 여러 가지의 맡겨진 복음 전파의 사명으로 우리 각자의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해 나가는 아름다운 남은 날들, 베드로와 같이 주신 하나님의 날들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남은 날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고 보람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늘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1장 12절로 1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따라하십시다.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왜 기록했느냐?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자기가 순교를 당하여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천성에 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한 이 말씀이 많은 성도들에게 깨우쳐지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베드로 전후서를 남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 이 흩어진 소아시아의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 1장 베드로 후서 1장의 말씀처럼 1장 5절로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감정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향락대로 움직이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롤 모델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신의 성품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돼요.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여러분 단비처럼 내려져 가지고 그 마음을 푹 적시고 움직이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이 끝없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단비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어진 베드로처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성령의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령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자기가 친히 본 것을 말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작하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큰 영광을 보았던 사실 그대로를 그 베드로 전후서에 그대로 기록한 것이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계시록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를 그대로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변화산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마태복음 17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 보니까 변형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졌고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 선지자나 또 그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가 거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찬란한 모습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신비한 모습을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눈으로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여기에 1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은 변화산상의 체험을 베드로가 본 것을 그대로 다시 기록한 말씀의 내용, 자기의 체험한 것을 기록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변화산상의 신비한 것을 경험하게 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여러분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물론 베드로에게는 이 변화산상의 체험뿐만은 아니겠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나 또 그가 바다 깊은 곳에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수많은 고기가 잡혔던 기적도 경험을 했고 또 본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에 솔로몬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그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오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그가 걷게 되어지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들이 베드로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 변화산상에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지만은 주님이 변형되어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그 사실만 이 베드로후서에 기록을 했지. 그의 간증을 다 기록한다라면은 아마 베드로 전후서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바울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사명을 받고 새로운 일꾼이 되어집니다. 유대교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 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나중에는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베드로와 함께 그도 역시 순교를 당해 첨성의 부름을 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체험이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너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체험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내 병을 고쳐주셨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 하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계기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사도 베드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 말씀을 사사롭게 잘못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이단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보혜사를 요한복음에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을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단도 나타났습니다. 이미 나타난 지가 오래되어졌어요. 그러나 여기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보내겠다는 말이지 다른 교주나 사람을 보내겠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졌고 모세도 그 80세 때 모세가 이 출애굽의 사명 인도자로의 사명을 받을 때에도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 모세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라.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체험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 체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답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의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역사 속에 또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에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신앙적인 많은 도움을 주었던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10살 때에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유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유산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 어머님이 쓰시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어머님이 주시면서 링컨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대로 살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졌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유명한 신앙인이요 훌륭한 정치가요 대통령이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춤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충성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속에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신의 성품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열심히 한 해를 살아가는 축복과 순종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옥토밭에 말씀을 심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일날이자 설날을 맞이하여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죽음을 앞둔, 순교를 앞둔 베드로의 당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주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령한 하나님의 변화산상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늘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과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걷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옵고 늘 형통하고 복된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건축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고 또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한 생명 한 생명, 한 종족 한 종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원염을 드린 믿음의 손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드리는 믿음의 손길과 주일헌금, 또한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구역들의 주방 담당의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관리로, 교회 관리로, 영상과 음향으로, 또 방역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주의 은총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육기관들 사랑해 주시고 믿음 안에 훌륭한 다음 세대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고 명절을 당하여 또 오가는 발걸음이나 가족, 일가, 친지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복된 명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미 집사님 자녀 되시는 윤창식 성도님과 또 안은성 성도님, 윤아랑 귀한 아드님, 윤하람 귀한 아드님 같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2층 유아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에 새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은 더욱 고맙겠습니다. 재직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한동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선교 후원지가 정해졌습니다.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질랜드의 김세목 선교사님, 키르기즈스탄의 이원도 선교사님, 태국의 박소용 선교사님, 필리핀의 빌라안 종족 선교, 터키의 박동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일이자 설 명절 날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무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3장 1절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당하여 귀한 같이 예배를 드린 윤창식, 안흥성 귀한 형제자매님, 또 윤하람 귀한 아드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따라 이들이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린 생명이 주 안에서 튼튼하고 복되게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귀한 축복받는 젊은 가정이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며 그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